지난 3일 동안에 우리 이별장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윤종욱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습니다. 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미국 전역에 우리 약 350개 되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우리 탈라하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섬겨주시고, 9년 전에 탈라하시 장로교회에서 은퇴하시고 현재 아틀란타 북쪽 게인스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이 마이애미에 사시기에 종종 마이애미에 들리시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함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특별한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 윤종욱 목사님 이제 등단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강단에 이렇게 무례하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강단인데, 저에게는 다함 없는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근데 또 이거 감동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서 저 이곳 친교실에 가 있는데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빵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단에 소개해 주신 여러 분들, 그리고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본문 말씀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제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십니다. 광야로, 신의 광야로 이렇게 탈출시키셔서 거기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했어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아래서 지키다가, 그분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강단에 설 때는 천사가 되지만은 가정이나 혹은 다른 데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말 못해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좀 잘못하는 것 있고 못난 게 있어도 우리 형제들이 좀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네, 용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 경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신이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게 됐죠. 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거 금방 변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피가 되게 하는 거 쉽습니까?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올라오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겠어요? No.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자주 들으니까 재앙이 늘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 한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옛날에 이가 있었는데 이를 애굽 전역에 사람들에게 기어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다 본 사람들이 금방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말이에요, 양편에 큰 물벽이 생긴 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나올 때 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막 튀었습니다. 그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이 막 튀는 거, 옷이 젖어서 막 애쓰고 막 미끄러지고 말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덴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분의 손가락을 보고도 얼마 가지 않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미국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때 그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분을 뵐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그 말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믿음 얘기를 잠깐, 길지 않아요. 그냥 한두 문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하는데 거기 자기 소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써야 돼요? 한 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기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썼어요. 그게 제 아이덴티티니까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틀란타에 계신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분명히 내가 한 말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 제가 꼭 아멘이죠 이렇게 안 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꼴, 진리의 꼴은 그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꼴이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꼴이고 진리의 꼴입니다. 이젠 진짜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아멘이 나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인도해 놓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혔습니다. 40일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 내려가라.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제 말씀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와라. 나에게로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두 말씀에 주목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말씀과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모세를 자기에게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청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게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까? 두 돌판을 주시려고, 거기다가 자기 글을 적어서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 글을 적어서 내게 줄 테니 올라와라.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완전한 해석과 완전한 그림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벌써 1500여 년 전에, 그때로부터 1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조금 전에 읽은 24장 12절의 말씀, 그 뜻을 밝혀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 나가서 먼저 전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귀신 내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있는 생활이 있어야 비로소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비로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떠나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빈털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내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빈털털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뭐 세상에 나서 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설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성가대원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돌판으로 보고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돌판에다가 뭐 하나님 쓰셔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 인간에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판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내가 쟤한테 뭘 쓸까? 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의 글자를, 하나님의 글을 우리의 인격, 인간됨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신비에 쓰시려고, 새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어요? 뭐 잘 되는 거, 여러분 소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소원이 뭔가? 여러분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어떤 보석이,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이 여러분 깊은 속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을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그거 넘어갔지 벌써. 다 넘어갔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글이 막 보일까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똑똑한 거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글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여.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글이 안 보여요. 또 보여도 희미해요. 그 사람 마음판에, 삶 속에, 그 원한 속에 무슨 글자가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소원이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쓰신 글이 아니고 자기 글이 가득해요. 자기가 자기를 빚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세상의 글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글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요, 하나님 올라올 때 하나님 좀 뭘 써야 되겠는데 하고 공간을 찾잖아요.
그 사람 마음판에 빈대가 있는가? 그거 찾아서 거기다 쓰시려고. 빈대가 없어요. 다 자기 그리고 다 자기 고집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로 꽉 차 있어요. 어디 빈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손에 누가 보는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이애미 장로교회 형제들은 하나님의 글자가 많이 적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글이 분명하게 보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 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돌판이에요. 돌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판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본 말씀이 적혀 있어야 되죠. 네,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가요? 그저 그림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그저 이렇게 잘 양해하고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좋은 답을 주실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원본이 적혀 있는 사람, 적혀 있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매일 뭔가를 쓰시는가 봐.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돌판에 마음에 얼마나 쓰십니까? 읽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써? 안 써요. 제가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러니까 무서운 목사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부드러운 목사가 동 제가 괜히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죠. 어떤 과학자가 저게 창세기 1장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상해서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 말을 못 믿습니다. 당신이 끼케야 IQ가 200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그 300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300도 안 되는 사람, 200도 안 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IQ가 무한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나는 6일 창조 믿는다 그랬어요. 하루에 뭐 만드는 거 못 믿겠대요.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나는 비록 당신이 틀렸다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게는 그대로 믿어요. 원본 그대로 믿어. 나는 아멘. 원본보다 앞서가고 원본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재미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거든. 원본대로. 우리 마이애미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 형제들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원본 글자가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원본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실 때 올라오셔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 조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요, 자기 글자는 다 지우고 빈 것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잔뜩 써가지고 가면요, 하나님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돼요. 빈 것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
세상에서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 그 유명하다는 종교, 그 유명하다는 학자들, 그 아름답다는 시들 다 지웁니다. 오직 하나님께 빈 것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흙덩이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글을 새겨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답고 수려한 산에, 생명과 진리의 산에 올라갔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 계시는 문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것을 다 지워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비우셔야 된다냐? 비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비우는 데는 불교가 1등이요. 야, 이 불교 이거 싹 비우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워요. 그런데요, 그거 비워봤자 헛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가락이 뭔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허점이 바로 그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듯이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방 바뀌어져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말도 한마디 하고 갈래요. 그냥 여기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뭐 4대 성인 그래요. 예수, 소크라테스, 마호메, 석가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요, 야, 이 위에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시공 속에 들어오셨는데, 석가는 뭐냐? 석가는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마음에 피조물이에요. 예수는 창조주예요. 소크라테스? 아니, 그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죠. 여러분 아멘 합니까? 그거 아니면 곤란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15절, 16절을 공부했습니다. 17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17절과 18절 말씀.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하는 소리라고 그랬고, 여호수아는요? 싸우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달라요.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그런데 누가 지금 산 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로부터 누가 가깝죠? 누가 가까워요? 모세가 가까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까워요? 물리적으로, 거리상. 여호수아가 가깝죠. 이 사람은 중턱에 있었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든 모세는 하나님과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누가 맞아요? 내려가 보니까 진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 같아. 누가 맞아요?
야, 이렇게 모르시나? 모세가 맞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밖에는요, 모든 것이 여호수아가 더 낫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가깝게 있었잖아요. 저기 다 보이잖아요. 춤추는 거 보이고 노래하는 소리 들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나이가 100살 넘잖아요. 이 사람 청년이거든. 아직 장년이고요. 누가 눈이 더 밝겠어요? 모세도 밝았죠. 여호수아가 밝죠. 젊은 사람이 정확하죠. 그다음에 귀가 누가 더 밝아요? 여호수아가 밝지. 모세는 저 위에 있는 노인이에요. 몰라. 저 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누가 맞았어요? 모세가 맞았죠. 왜요?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있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삶이나 세계관이나 혹은 이 우주의 비밀과 수수께끼와 삶의 문제를 두고 어느 것이 맞는가, 무엇이 내 삶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여호수아라도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이애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삶의 곳곳을 세밀하게 아세요. 그 과학자들 보세요. 그 원자인가 뭐인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나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거 모르신다고? 이거 말 안 되죠. 예. 세밀하게 다 아시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누가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의 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원고가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이걸 또 들여다봐야 돼요. 어디까지 했나? 목사님,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거 참 안 나오네. 거기서 벌써 이 모세가 하나님 그 산꼭대기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지금 난리 났다. 이 아래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다. 벌써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여호수아는 그거 못 들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 생기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성경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성경이라는 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산에 들어가면요,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확 튀어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shape. 어떻게 해요? 그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 진리의 손이 나와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예술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나를 빚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 내가 나를 빚는다, 나같이 비천한 것이 나를 빚는다고 하면요, 아마 졸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괴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앞에 흙덩이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예술품을 만들고, 우리가 잘못된 것, 병든 것, 인격적으로 병든 것, 몸에 병든 것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제서 좀 시원하네. 아멘이 막 나오네 그냥. 모세가 정확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빈 것으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내 인간됨에 그의 글자를 새기시도록,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모든 형제들이 그분에게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는, 성경을 읽고 보혈의 죄 씻음을 받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나같이 비천한 자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이끌려갔던 그 사건을 아시죠?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는요, 문짝도 하나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 사막에 곧게 올라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막 빛빛되는 거.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말이에요, 안 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사랑의 불, 겸손의 불, 섬김의 불, 인간 존중의 불, 굉장한 불입니다. 이런 불이,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여기에 붙어서 말이야, 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사랑의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진리의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정의의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기도의 불이 돼야 되고, 섬김의 불이 있어야 되고, 인간 존중의 깊은 그 결의와 결단이 있는 그런 불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이건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할 말을 다 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글이 되옵기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기를,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되기를, 성경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기를, 마이애미를 비추는 예수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